성도님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 청년부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면서 당시 청년 회장의 진행으로 목회자들에게 질문도 받고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비록 약식이었지만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걸 이제 저희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했던 게임 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손을 딱 거짓말 탐지기 위에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묶어 놓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진실이면 가만히 있고 거짓이면 지징 하면서 순간 짜릿한 전기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에게 온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당돌하든지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왜냐? 야, 여기서 거짓말로 나오면 나의 시흥교회 목회는 여기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면 이 목사로서 생명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네 였고 결과는 당연히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증명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잘 안 쓰시는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을 잘 하잖아요.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고 윤덕수 목사님께서 잘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윤덕수 목사님 설교 말이 엄청 빠르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 그때는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보통의 목사님들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잘 쓰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설교하던 중에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거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십시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느라 좀 날카롭게 좀 세게 좀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 하니까 제게 속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니 여러분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설교의 내용에서 저는 쏙 빠지고 여러분만 잘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작 설교하는 저조차도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니까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요, 야, 너는 얼마나 잘하기를 그러냐 하는 찔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입만 살았지 정작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목회자로서 무책임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 여러분 쓰시는 다른 목사님들이 문제 있다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설교하고 제 자신하고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감, 이질감이 들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윤덕수 목사님께서 생각나서 저도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서부터 또 다른 느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오히려 성도님들이라고 하니까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쭉 이제 성도님들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도님들 하는데 성도는 대체 뭘까요? 성도가 뭘까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말로는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천국 백성들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단어의 성경적 근원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특징인데요. 구약 역시 언약의 책이지만 그만큼 약속에 대한 강력한 계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돼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계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봐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합니다. 다분히 조건적이죠. 이걸 해야 이걸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내산 언약을 봐도 그 토대가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계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야만 거룩한 백성, 곧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만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한 계약 관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첫 시작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첫 시작 이 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의도를 담아서 풀어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사도가 된 것처럼 그대들도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여기에는 구약 때처럼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부린 명칭 두 번째가 신실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안에 있는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 아무 조건 없이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구약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는 것, 이걸 딱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맞췄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받는 것,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얻는다고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친히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택하셨다, 거저 주신다,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함,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에 따라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거룩한 백성,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인과론의 법칙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요,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보는데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다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그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인간의 경영이 다 이렇습니다. 조건이 맞아야만 뭔가 성사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건 따지는 세상에서 거저 주는 은혜, 세상이 그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죠. 야, 너 은혜 갚아라.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죠? 뭘 좀 잘해주고 나면 너 나중에 나한테 은혜 갚아야 돼.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예, 그런데요,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은혜는 뭐다? 거저 주는 것인데 뭘 또 나중에 갚으라는 겁니까? 은혜는 거저 줬으면 거기서 끝! 네. 하지만 거꾸로는 가능합니다. 거꾸로는 가능합니다. 즉, 준 사람은 거기서 끝! 하지만 받은 사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제가 언제고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라는 것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왜요? 베푼 사람은 거저 베풀었으니까 거기서 끝! 하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언제든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안 들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님들, 이 구절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아주 조금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뭐가 이상하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굳이 두 가지 명칭을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성도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바울이 왜 굳이 에베소 교인들을 부를 때 두 가지의 명칭으로 따로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성향상 무슨 폼 잡으려고 멋진 말 두 개 이어 붙인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대체 왜 굳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둔 것일까? 그건 앞서 본 응당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감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허나 신실한 자는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즉 신실한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겠다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실한 자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에게요? 우리에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을 만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성도라는 호칭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신실한 자라는 호칭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은 성도, 뒤는 신실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에 대해서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던 항구 도시입니다. 즉 사람도 돈도 정말 무지무지하게 몰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에베소에 딱 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아데미 여신의 사제들, 여신이다 보니 대부분 사제들이 여자였습니다. 이 사제들은 사실상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교적 돈 잘 벌던 배 타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매년 3월 혹은 4월 중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요, 한마디로 하면 진짜 골 때립니다.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자, 여자가 눈만 맞으면 아무하고나 상관없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여신의 축복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래 그냥 쾌락을 즐기려는 숱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 거기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요, 에베소 교인들을 특히나 어렵게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경제 활동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상인조합이 있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딱 가입하면 1년에 몇 번씩은 정기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제사라고는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런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근데요, 이게 상인조합에만 가입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세금 혜택도 주고 후원금도 주고 하는 반면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요,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바로 강제로 재산을 다 몰수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가입만 하면 세금 감면도 되고 재정적인 후원도 받고, 하지만 문제는 1년에 몇 번씩은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난잡한 죄를 지어야 하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혜택들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압박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이 두 호칭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태도로 신실하게 살아간 것,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고 그들을 진짜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당시에는 비록 정말 한 줄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신실한 성도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실한 성도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성도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기품을 절실히 깨달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갚고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신실한 성도를 찾고 계시오니 바로 그 신실한 성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가져가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